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그러면 고요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천사들 찬송, 목자들 이렇게 와서 경배하고, 물론 경배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만 보통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자기 남편에게서 난 아이가 아닌 아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집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이다 생각하지만 정말 속 사정을 아는 그러한 집에 가까운 정말 친척들이었다면 이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러한 아이였던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고향에서 더더욱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누가 아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생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겠는 것인가? 누가 처녀에서 아기가 낳았는 것이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 것인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동정녀가 임신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른 종교인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할 때에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 사건은 오직 성경에서만 증거되고 있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인간에 불과한 것이요, 요셉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죄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의 죄를 결코적으로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면 인간은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생명이 죽음이 와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상의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모두 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 오셔야 되는데 그 몸을 빌려 오실 때에 이 다윗 자손인 다윗을 통한 혈통이었었던 요셉을 통한 그 정혼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의 서도에 그리스도의 특이한 탄생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던 다윗 왕가의 혈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가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다윗 왕과 쭉 되면서 그리고 포로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나라가 박살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포로 후기부터 어떻게 계속했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은 놀랍게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 사생아였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태는 복음서 서두에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중간에 탄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생아라고 공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된 자기들은 몰랐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이걸 언제부터 밝혀지기 시작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출생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예수 임신을 간단하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간단하게 설교하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과 31절까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도 똑같이 예수라 이름 주시고 요셉에게도 똑같이 예수란 이름을 똑같이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대개의 경우 이 아버지의 계통을 통해 사회의 모든 지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부계 사회지요. 부계 사회가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부계 사회의 전통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이라고 그래요. 대개의 경우 자식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남편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주지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올 때는 자기들 유대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집안에 보면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어머니가 믿음에 확실한 사람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 확실히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개의 큰 계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북의 중심의 혈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다의 혈통, 이것을 북의 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혈통은
목의 혈통, 목의 혈통에 대해서 족보가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죠. 북의 혈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런데 이 목의 혈통 중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불임 여성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최대 수칙이고 치욕이 있었고, 더더욱이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어머니는 분깃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러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불가능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 것이요. 사라는 90대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리고 삼손을 낳았던 마누아의 부인이 있고, 침례 요한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90세에, 그러니까 사라가 89세 때죠.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오셨을 때 음식 대접을 받고 나서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랬을 때 사라가 89세 때 했던 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1년 만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던 것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요. 동정녀 말이 아닌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친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아들을 임신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은, 여기서는 성경이 이제 다시 번역되면서 약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약혼의 과정, 정혼의 과정, 그리고 결혼 과정.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서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혼은 본인의 성낙과 부모의 성낙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날짜가 되면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은 그런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나면 파혼이 안 된다고. 약혼은 파혼이 되잖아요. 정혼하면 파혼이 안 되고 이혼이 되어버린대요. 결혼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혼하면 결혼과 똑같이 율법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혼기한이 끝날 때 이어지는 것이 그냥 결혼인 것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다.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습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왜 마태는 이런 사실을 서두에 밝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가 정확하게 내 구주라는 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10년 동안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앉아서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로 그냥 듣고 있는 게, 그게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군지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선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게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종교인인 것이에요. 그 예수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라는 자체, 기독이라는 자체가 예수교잖아요.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대관절 무슨 뜻인 것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이 남녀와 관계와 상관없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을 통해 임신한 것은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건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사건 때만 있고 이후에도 없고 영원히 없는 사건이에요. 오직 한 번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영원히 반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되셔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그 일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설하고 음식 먹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만큼 더 신비는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만큼 이 세상에 신비는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을 증거해 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고 바로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남편인 요셉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증거하는 것 세 부분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가 처음에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혼하려고 했다. 둘째는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자기는 마리아와 부부 관계를 갖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배신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해가 되지 않게 했던 것이고, 요셉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꿈이 이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꿈에 알려 주신 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곧 결혼할 여자인데 임신을 했는데. 그리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굉장히 신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먼저 했던 그런 사람. 우리 삶 속에도 보면은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가버리면 실수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먼저 생각하고 정리되고 나서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음성은 요셉을 하여금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하기 전에, 임신 소식을 듣기 전에 요셉아 너희 아내가 마리아가 임신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없을 것이요.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안 하셔요. 항상 그래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걱정하지 마라 가면은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3일 길을 가면서 뼈가 깎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기 칼로 죽여야 되는, 하나님 미리 이야기를 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셔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것이요.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마태 사도는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 사실을 이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한 후에
이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증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은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이잖아요. 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누엘, 임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적으로 불러보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병이 올 때도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오더라도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 염려 걱정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아요. 어떤 염려 걱정이 오게 되면 이거 내 거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나 그냥 자겠습니다. 그러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동침 안 했던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천주교는 영원한 순결한 마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화시켜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낳고 나서 동침하고 형제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이에요. 그는 아직도 성령으로 잉태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 그대로 순종해 버렸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른 것이요.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보면.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지나게 하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항상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인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 수 있잖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내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 안 하고 해주시 감사하구나, 이 집 안 사고 해주시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그 길로 안 가시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 삶이 생활화될 수가 있을 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끔찍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귀하고 엄청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복된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정말 운수대통하지 않고는 예수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한 분만 믿는 거로 해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